예, 반갑습니다. 저는 서울 금천구 시흥동에 늘 기쁘는 교회에서 섬기고 있는 김정관 목사입니다. 제가 월요일날 설교했었는데 월요일날 계셨던 분 계세요? 몇 분 계시네요. 제가 월요일날 설교하고 한 주간 여기 주일날 지난주 주일날 저녁에 와가지고 자고 새벽에 설교하고 또 이렇게 한 주간 또 이렇게 계속해서 올라오긴 올라왔죠. 올라왔고 굉장히 딱딱한 얼굴로 사회 보다가 내려가고 이렇게 했는데 이제 드디어 제 시간이 됐는데 제 시간이라기보단 하나님의 시간인데 하나님께 귀하게 쓰임 받아야 될 이 시간에 그동안 뭐 통성기도 하고 사회 보고 뭐 찬양하고 혼자 기도하고 울고 하다가 목이 다 가버렸어요. 마침 4시간 되니까 가버렸어요. 지금도 뭐 듣기 괜찮으세요? 여기서 조금 올라가면 조금 할 때 조금 이게 이제 그렇게 되는 거예요. 물 좀 한 잔 먹어야 돼요. 이거 물 떠다 주신 전도사님 누구세요? 감사합니다. 네, 잘 먹겠습니다. 네. 제가 사실 뭐 겸손한 척 하려고 감사합니다 하고 물 먹는 것이 아니고요. 제가 한 8년 정도 됐을 것 같아요. 전도사로 그저 목사 된 지 한 7년 됐으니까 그 8년은 더 됐겠네. 한 10년 전이나 어느 교회에서 이제 부교육자로 임명을 받아갖고 전도사 임명을 받고서는 그냥 이렇게 저렇게 그냥 그 교회에서 그냥 앞에 문지기죠. 성도들 오면 안녕하세요, 어서 오세요. 막 문 열어드리고 봉사하고 어느 집 이사 간다 그러면 트럭 열쇠를 줘요. 또 그럼 트럭 갖다가 또 장롱 싣고 냉장고 싣고 옮겨다 주고 저 집 가서 냉장고 졌다 옮기고 졌다 옮겨서 그거를 갖다 일로 옮겨준 다음에 그러니까 뭐 다 있어 보니까 이 냉장고가 절로 가야 되고 그러니까 집집마다 옮기는 거예요. 그러니까 자기네 좋은 거 들어오니까 자기네보다 형편 좀 못한데 거기다가 또 넘겨주다 보니까 그러다 보니까 하루에 뭐 냉장고, 세탁기 이런 거를 뭐 몇 대씩 날르고 거진 전도사 사역이라는 것이 그랬어요. 그때 제가 입고 다니던 정장이 16,000원짜리 어떻게 위아래 정장이 16,000원짜리가 있었는지 전 그게 감사해요. 인터넷 옥션에서 16,000원짜리 그게 아마 택배비까지 해도 2만 원이 안 됐어요. 하여튼 제가 알기로 18,000원인가 그 양복을 입었는데 스판이야 약간 그래가지고 앉았다 일어섰다 뭐 아주 그냥 그거 입고도 웬만한 노가다 다 할 수 있을 정도로 근데 어느 날 그렇게 잡일만 시키다가 새벽에 설교를 하라고 그러는 거예요. 태어나서 처음으로 성도들 앞에서 이제 설교를 하는데 새벽에 올라가가지고 딱 설교를 한다고 하는데 하다가 침을 한번 삼키려다가 잘못 삼켜갖고 목이 붙어버린 거예요. 경험이 있으신지 모르겠지만 여러분 이게 굉장히 이게 긴장이 되다 보니까 목은 바싹 말라 있는 데다가 침도 없는데 그거를 그냥 꿀꺽 삼키다가 어떻게 됐냐면 딱 붙었는데 어떻게 됐어요? 이거 넘겨야 되는데 안 넘어가니까 숨도 막히고 하나님 은혜로 거기서 안 죽고 숨이 그래도 한번 넘어가가지고 살았는데 그 다음 날 이제 또 새벽 설교를 해야 되는데 물을 잔뜩 먹고 올라가야 되겠다. 그래서 쓰기 전에 정수기 앞에서 몇 컵을 마셨는지 몰라요. 몇 컵을 마셨는지. 그리고 딱 올라왔더니 그 당시에 지금도 이름도 기억나요. 김사랑이라는 어떤 자매가 청년인데 제가 이렇게 설교하는데 그러니까 누가 전도사 설교한다고 물을 떠주겠어요. 그러니까 물이 있었으면 제가 목이 막혔을 때 얼른 해서 뚫었겠지만 그 조그만 소강대성에 물도 한 잔 떠져 있지 않는 그곳에서 제가 이제 설교를 시작을 했는데 그 다음 날 되니까 제가 죽을 뻔한 걸 눈치챘는지 그 반주해주던 김사랑이라는 그 청년 여자애가 그 어머니가 또 그 교회 물당번이었거든요. 목사님 강대상에다가 생수통 올려주는. 그러니까 어디 그걸 숨겨놨는지 잘 안단 말이야. 그래가지고 그거를 이제 갖다가 제 여기 밑에다가 이제 놔준 거예요. 중간에 목이 말라서 먹고 싶었던 적이 있었는데 안 먹었어요. 안 먹고 저는 예배가 끝나고 그 물병을 가져다가 제가 이제 그때 교회 식당 쪽방에서 살았을 때인데 그거를 갖다 놓고 울었어요. 날 위해서 이렇게 누군가가 설교할 때 물을 떠다 주는 게 이게 처음 겪다 보니까 감격스러운 거예요. 그래가지고 그 물병을 2년 넘게 간직을 했어요. 따지 않고.
그걸 보면서 제 초심을 잃지 않기 위해서 내가 언젠가 새벽 설교할 때 목이 붙어서 죽을 뻔했던 놈인데 하나님 살려줘가지고 앞으로 어느 강대상에 서가지고 설교할 때마다 누군가 물을 떠다 줄 텐데, 어떤 집사님이든 어떤 전도사님이든 물을 떠다 줄 텐데, 그때 울면서 기도했던 게 그거예요. 하나님, 그 물 한 잔 거기 강대상에 놓여 있다면은 제가 그것을 제 사렙인 줄 알고 열심히 다니면서 복음 전하겠습니다. 그 마음 변치 않으려고 제가 그 석수통을 2달, 3달, 아니 한 2년? 하여튼 제가 알기로 그렇게 한 오랜 시간 간직을 했어요. 그냥 썩었을지도 있는데, 그때 북한 선교할 때 어떤 북한 장교 하나를 이제 저희가 이제 그 교회에서 사역을 해가지고 이렇게 데리고 나와가지고 이렇게 같이 저랑 숙소에서 살았는데, 이놈이 그 중국에서는 그렇게 예수님 열심히 잘 믿고 그래가지고 태국으로 해갖고 하나원에서 전교인이 기도하면서 헌금해가지고 데리고 나와서 저랑 사는데, 이 녀석이 이제 타락해갖고 세상 맛을 보더니 술 먹고 들어와가지고 그 자리끼로 내 거 따서 먹어버렸네 그거를. 네. 그래가지고 그 물병이 없어요. 근데 그게 없으니까 더 잘 됐어. 이렇게 떠져 있는 물을 이 강대상에 올라오기 전에 저 자리에서 보면요, 은혜가 되는 거예요. 눈물이 나요. 지금도 눈물을 흘리다 올라온 거예요. 누군가 떠났을 이 물 한 잔이 하나님이 주신 물 같아가지고, 여러분 그 은혜가 넘치는 거예요. 이 성경에서도 이 구약에 보면 이 물을 가지고 뭐라고 하냐면은 노동이라고도, 뜻이 노동이라고도 이 뜻이 있고, 또한 이거 수고하다라는 뜻이 있는 거예요. 그리고 나서는 은혜라는 뜻이 있어요. 물이. 왜 그렇습니까? 그 아버지가 파놨던 우물을 이삭이 발견할 때에 그 수고하지 않고 얻은 그 물이 뭐예요? 은혜라는 거예요. 근데 저한테도 이것이, 이 한 잔이 정말 이게 너무나 큰 은혜인 거예요. 하나님이 누군가를 통해서 오늘도 설교하다 목 막히지 말고 잘 설교하라고 떠놓으신 그 물 같아서, 여러분들도 보니까 금식하는 분도 계시고 금식 안 하는 분도 계신데 석수통 하나씩 다 가지고 계세요. 근데 여러분 그 석수통을 가지고 다니면서 내 입에 들어갈 수 있는 이 물 한 모금에 대해서 얼마만큼 하나님의 은혜로 여기며 감사할 수 있는 사람인가? 여러분 오늘 그것을 좀 나누고 싶은 거예요. 근데 기도를 잘해야 되겠더라고요. 어디든지 물 한 잔 떠놓으면 달려가서 복음 전하면서 하나님 그것을 사례비로 여기겠습니다 했더니, 지금도 한 달에 2-3군데씩 불러줘가지고 이제 집회를 다니는데 항상 물이 사례비야. 지금까지도. 예. 물만 먹고 다녀요. 무슨 뭐 새벽에 토끼가 뭐 일어나 뭐 세수하러 갔다 물만 먹고 오지요. 뭐 이런 설교하러 갔다가 물만 먹고 오는데, 여러분 그래도 그것이 은혜인 줄 믿습니다. 불러준다라는 거, 써준다라는 거, 저 같은 개척교회 목사를 어떻게 여러분 이런 귀한 자리에 서서 여러분 얼굴을 뵈면서 복음을 전할 수 있겠습니까? 이것이 하나님의 은혜인 거 아니겠어요? 무슨 돈을 바라고 무슨 뭐 그러려면 뭐하러 제가 목사가 됐겠습니까? 한 영혼이라도 만나가지고 복음 전하고 싶은 그 열정 하나님이 주셨기 때문에 이렇게 목사가 됐는데, 근데 여러분들도 마찬가지예요. 이 자리까지 와가지고 하나님의 얼굴을 구하지 아니하고 내 인생 가운데 문제에 연연하면서 그 돈이나 여러 가지 이 땅에 썩어질 가치를 하나님 앞에 구한다면 하나님의 마음이 어떻겠습니까? 그 손에 들려있는 물 한 병에 감사함도 없이 이 자리에 와가지고 그 문제 해결해 주지 않는다고 땡깡 피는 그 모습이 얼마나 어린아이 같겠냐라는 거예요. 여러분 장성하시기를 바랍니다. 은혜 가운데 장성하시기를 바랍니다. 참 오늘 제가 이렇게 보니까 지난번 제가 월요일 날도 설교하고 나니까는 많은 분들이 이제 기도받으러 나오시고 그랬는데 감사하죠. 그래서 이제 어떤 목사님이 이게 한 주간 있는 동안에 그래요. 기도받으러 많이 나오면 설교 잘한 거다. 근데 저는 항상 생각을 좀 반대로 하는 경향이 있거든요. 내가 설교를 집중해서 정말 그 사람들 마음 가운데 그 심령 가운데 그 생수를 터뜨려주고 하나님의 말씀이 임했으면은 뭐하라 기도받으러 나왔겠는가. 그래서 못해서 나온 거 아닌가 하는 마음이 저는 또 드는 거예요. 그래서 오늘 목표는 예배 이제 설교 끝나고 내려갈 때 한 명도 기도받으러 안 나오는 게 제 목표인 거예요 오늘. 이 말씀 가운데 그 생수가 터져가지고 문제를 해결받고 돌아가는 시간 되시기를 바랍니다. 여러분들 제가 보니까 여기 한 주간 제가 계속 이제 목사님들 그 안 좋은 말인데 가방 못진가 성경책 들어드리고 기도받고 안수 받는 거 옆에 다 있다 보니까 여기 지금 계신 분들 기도 제목 제가 웬간히 다 알아요. 다 알지, 옆에서 다 들었으니까. 근데 대부분이 뭐예요? 자녀 문제 안고 나오신 분들 많이 있고, 그죠? 그리고 또 재정의 문제 빠질 수 없어요. 건강의 문제, 여러 가지 관계의 문제, 이러한 문제들로 나오셨다는 거예요. 오늘 한번 제가 부족하지만 제가 전하는 설교를 잘 들어보시고 이것이 나에게 해당된다면은 여러분 우리가 같이 그 말씀 가운데 나가야 될 줄 믿습니다.
제가 이제 자녀 문제로 오신 분들 그 자녀를 너무나 사랑하잖아요. 그러다 보니까 부모가 대신 나와서 기도하고 있는 거잖아요. 그래서 제가 이제 하나 재밌는 얘기를 드리면은 어떤 어머니가 이제 아이를 낳았대요. 그 아이를 낳아가지고 우유를 이제 먹이죠. 아이들은 우유를 먹여야 되잖아요. 근데 이 내 아들, 내 자녀가 정말 천재로 키우고 싶은 마음들이 있는 거야. 누구보다도 뛰어나고 누구보다도 명석하고 누구보다도 이렇게 공부 잘해서 훌륭한 사람 됐으면 하는 마음에서 그 마음을 담아서 우유를 골라서 먹였는데 무슨 우유를 골라서 먹였냐? 응? 아인슈타인 우유. 천재대라고. 아인슈타인 우유를 먹인 거예요. 근데 보니까 얘가 중학교 뭐 들어가고 뭐 어린이집 들어가고 딱 보니까 글씨 쓰고 하니까 천재적인 기능이 전혀 보이지가 않네. 그래가지고 그럼 공부 열심히 해서 좋은 대학 가야 되겠다. 그래가지고 우유를 바꿔줬어요. 지혜롭게. 어떤 우유? 다 아시는구나 이거. 누가 했어 이거? 서울 우유로 바꿔주고. 그랬는데 보니까 그래도 공부를 그렇게 썩 잘하는 것 같지가 않아가지고 어떻게 해요? 이거 연세 우유. 그래서 그 다음번에 우유 또 뭘로 바꿔줬다고요? 예? 다 잘하시네. 그래가지고 이 어머니가 그래도 대학은 가야 되니까 저지방 우유. 저지방대라도 가라고 저지방 우유를 먹였다는 거예요. 엄마가 참 지혜롭죠. 지혜롭게 그렇게 우유를 선택해주고. 근데 저지방대라도 가서 펜대 굴리는 일을 했으면 좋겠는데 지방대를 못 가가지고 찜통 지는 일을 하다 보니까 너무 힘들잖아요. 그래서 어머니가 이제 우유를 사서 아들을 찾아갑니다. 힘들고 고생하는 일 하는 아들을 찾아가는데 우유 먹어라 하고서는 봉지에 사갖고 온 우유를 줘서 아들이 꺼내 보니까 무슨 우유? 빙그레 우유. 웃으면서 살아라. 힘들어도 웃으면서 살아라. 빙그레 우유를 줬다는 이런 얘기가 있어요. 근데 여러분 제가 이 말씀을 왜 드리냐면은요. 저희 부모님이 우유 장사를 11년 넘게 하셨어요. 제가 어릴 때. 저희 어머니 같은 경우는 한겨울에 이제 새벽 3시에 일어나 가지고 오토바이를 타고 우유를 배달하러 나가요. 근데 가끔 제가 잠을 깨면은 나가시는 소리가 들렸는데 들어와 가지고 물을 끓이는 거예요. 라면을 먹고 가시려고 했나? 근데 그게 아닌 거예요. 그 물을 끓여 가지고 다시 나가는 거예요. 왜? 오토바이가 얼어가지고 시동이 안 걸리는 거예요. 키박스가 얼어서 키가 안 들어가는 거예요. 그 키박스에다가 그 뜨거운 물을 부어서 녹여서 키를 꽂아서 시동을 걸고 어쩔 때는 다리가 시퍼렇게 멍이 들어서 오는 거예요. 그 빙판길에 넘어져서. 지금 생각해 보면 참 많이 눈물이 나요. 그리고 또 아버지도 마찬가지고요. 아버지도 우유 배달하면서 그 고생을 하시고 그러면서 저를 키워주신 거예요. 근데 참 제가 어머니 아버지를 너무 존경하는 이유가 뭐냐면 저희 어머니 같은 경우는 굉장히 사람이 발라요. 아주 선비. 저희가 만약에 이제 이사를 간다. 내일 이사를 가잖아요. 내일 이사를 가면 오늘 대청소를 하는 분이에요. 대청소를 할 때 어디를 집중적으로 청소하느냐? 화장실 같은데 곰팡이 난데 그리고 싱크대 밑에 떼낀 거 이런 거를 퐁퐁 붙여서 철수세미로 닦고 있어요. 이사 가려면 그 다음 날도 얼마나 바쁘고 짐 쌀 일이 너무나 태산 같은데 자기는 뼈가 부러져도 그 다음에 이 집에 와서 살 사람들한테 그 때 묻은 거 주기 쉽지가 않은 거예요. 그 싱크대 그런 거 가져가는 게 아니잖아요. 그러니까 가져가지 않는 건 계속해서 그냥 문지르는 거예요. 그 저희 아버지도 얼마나 훌륭하신지 그렇게 힘들게 우유 배달을 했는데 제가 서울 우유를 몇 년 먹었겠어요? 예? 11년 넘게 먹었을 거 아니에요. 그 정통 있는 우유를. 근데 서울대는 못 갔어요. 서울을 그러니까 그거는 뭐 어차피 농담인 얘기니까. 근데 농담인 얘기니까 그렇다고 쳐도 아니 우유를 먹었으면 제가 키가 이러면 되는 거예요, 이거? 예? 아니 11년 넘게 우유를 서울 우유를 그 좋은 우유를 먹어놓고 키가 요만해 갖고 이거 이러면 안 되는 거잖아요. 근데 제가 왜 그럴까? 근데 제가 주변에 우유 먹고 키 컸다는 사람 너무 많이 봤거든요. 근데 저는 아무리 생각을 해도 우유를 그렇게 오래 밥 대신 먹은 적도 많은데 왜 이렇게 키가 안 컸을까 생각을 곰곰이 하다가 얼마 전에 깨달았어요. 그 우유들이 대부분이 일주일 이상 지난 우유였어, 날짜가. 그러니까 부모님이 우유 배달을 해도 그 우유를 날짜 기한 전에 지나기 전에 먹을 수가 없는 거예요. 팔아야 되는 거고 갖다 줘야 될 때가 있는 우유이기 때문에. 근데 그러다가 남는 우유가 생기고 그러면 무조건 먹을 수 있으면 하루 이상은 지나야 돼. 갖다 줄 수 없는 우유. 근데 그런 우유가 쌓이다 보면은 하루 만에 못 먹잖아요. 그러다 보니까 어떻게? 일주일 지난 것도 먹고. 지금도 제가 집에서 요플레 같은 건요 2달 지난 것도 먹어요. 그때 면역이 생겼는지
누가 상했다 먹지 마라 하는 것도 먹어보면 안 상했더라고 저한테는. 그래서 저는 또 먹어요. 근데 이게 무슨 말이냐면은 이렇게 그리고 또 딸기 우유, 바나나 우유 뭐 이런 거 있잖아요. 초코 우유 그런 것도 너무 먹고 싶어. 그러니까 기도하는 거 어릴 때부터 적어도 날짜 지나게 해주세요. 적어도 날짜 지나면 먹을 수 있으니까. 근데 이상하게 색깔 우유는 날짜 지난 게 잘 안 나와요. 흰 우유만 나오지. 그래도 없는 가정의 축복은 뭐예요? 날짜 지난 우유 많으니까 어머니가 저기 강남 사모님들만 한다라는 우유 샤워. 날짜 지난 제가 그걸 봤네 한번. 그 화장실이나 있습니까? 그냥 세면으로 된 그냥 부엌에서 그 우유 붓고 있는 거예요 몸에다가. 그래서 그런 또 없는 가운데 은혜와 축복도 있는 겁니다. 얼마나 감사. 그러니까 어머니가 지금도 그 연세에 피부가 좋으시잖아. 썩은 우유 맨날 부어가지고. 그래서 제가 무슨 말이냐면 저도 이렇게 먹을 수 있는 우유가 없는데도 아버지가 한번 봤어요. 제가 어릴 때 우유를 잔뜩 싣더니 빵을 거기다 사갖고 제가 좀 빵을 사가지고 그 우유 박스 위에다 얹어가지고 오토바이 타고 가는 거예요. 나도 빵 먹고 싶은데. 그래서 어디 갔다 오셨냐고 물어보니까 고아원 갔다 왔다고 그러더라고요. 빵 사서 우유랑 같이 갖다 주고. 배달이 아니고 그거 이제 이렇게 해서 기한 하루 남고 이런 거 그걸 가지고 가면서 자기의 사비로 또 빵도 사가지고 이제 가는 거예요. 그리고 아버지가 뭐라고 말씀하시냐면 어머니한테 그때는 뭐 큰 마트가 있나요? 그냥 슈퍼마켓이 큰 마트였지. 여보 슈퍼마켓 같은 데 가가지고 콩나물 사지 말고 길 가다가 할머니가 앉아가지고 파는 거 그런 나물 같은 거 있으면은 여보 그거 싱싱하지 않아도 그거 그 슈퍼마켓보다 좀 비싸게 팔아도 여보 그런 거 사서 반찬해줘. 그렇게 말씀하시는 걸 제가 들었어요. 근데 술은 많이 드시던 분이에요. 근데 술만 먹으면 술버릇이 뭐였는지 아세요? 내가 이 다음에 돈 많이 벌어서 고아원 차릴 거고 내가 이 다음에 돈 많이 벌어서 양로원 차릴 거다. 근데 그게 저한테 물려지는 거예요. 이상하게. 그 듣다 보니까 세뇌가 됐는지 저도 예전에 술 많이 먹었거든요. 술만 먹으면 친구들 앞에서 나는 고아원하고 양로원을 차릴 거야. 고아원하고 양로원을 차릴 거야. 이렇게 되더라고요 사람이. 그래서 부모가 어떤 말을 하느냐가 자녀한테 이렇게 중요해요. 근데 제가 이렇게 훌륭한 부모님 밑에 사는데도 불구하고 사춘기가 되고 여러 가지 이제 인생에 대해서 조금씩 알아가고 부모님 곁을 떠나야 될 때가 되고 그렇게 되다 보니까요 부모님의 사랑만 가지고는 제가 무언가 만족할 수가 없더라고요. 여러분도 마찬가지일 거예요. 내 자녀를 이렇게 사랑하는데 내 자녀가 왜 이렇지? 왜 이렇게 영적으로나 어떤 여러 가지 부분에서 성장하지 못하고 왜 머물러 있고 왜 딴 쪽으로 빠지고 왜 탈선을 하고 왜 이렇게 자꾸 세상에 불만을 갖고 살고 왜 이렇게 불행하게 살지? 라는 생각을 할 수 있어요. 왜냐하면 저 또한 그런 생각을 하면서 부모님을 힘들게 해드렸던 적이 많이 있거든요. 근데 여러분 이게 어쩔 수 없는 것이 우리가 진정한 인생의 행복이 무엇일까라는 것을 좀 생각해 보면은 그것을 찾기 위해서들 많이 방황하는 것 같아요. 근데 우리가 이 물질적인 거에 노예가 되고 이 세상적인 가치관에 물들다 보니까 돈이 없다라는 거, 그죠? 저도 마찬가지예요. 아이들 신는 그 나이키 운동화 뭐 프로스펙스 그때는 그런 거 뭐 LA 기어 이런 거 나도 신고 싶은데 그걸 못 신는 거예요. 시장에서 그냥 사다 주는 거 이상한 그림 있는 거 신으니까 그때부터 뭔가 자존감이나 이런 것들이 우울감이 생기고 저 아이와 나를 비교하게 되면서 점점점 부모님이 나를 위해서 생명을 줄 수 있을 만큼의 사랑을 주는데도 그것들이 채워지지가 않는 거예요. 채워지지가 않으니까 원망하게 되고 불평하게 되고 그것을 신는 사람애들 그걸 부러워하게 되고 여러분 그럴 때 부모의 마음이 얼마나 아파요? 정말 내가 좀만 능력이 있어서 내 자녀한테 뭔가 좀 더 해줄 수 있으면 제가 저렇게 살지 않을 텐데 라는 그러한 마음들 아마 가지고 자녀를 위해서 기도하는 분들이 많이 있었을 거예요. 저 또한 그렇게 경험했기 때문에. 근데 저도 지금 자녀를 키우지만 제가 자녀를 교육을 해요. 어떤 교육을 하는지 아십니까? 제 큰아들이 지금 7살이 됐고요. 둘째 아들이 지금 3살이에요. 근데 그 큰아들이요 3살 때 말귀를 알아듣기 시작할 때부터 제가 항상 교육하던 게 있어요. 아빠는 너 장난감 사주는 사람 아니야. 아빠는 뭐 하는 사람이야? 설교하는 사람. 맞아. 아빠 설교하는 사람이야. 목사야. 돈이 있어도 더 없는 사람들한테 내가 그것을 써야 되지. 그런 장난감 같은 거에 돈을 쓰면서 살아갈 수 있는 사람 아니야. 너 갖고 싶은 장난감 이런 거 아빠는 사주는 사람 아니니까 절대 사달라고 하지 마. 교육을 단단히 시켜요. 그리고 나서 한 가지 얘기해줘요. 근데 하늘에 계신 하나님은 은도 내 것이요 금도 내 것이요 모든 것이 하나님의 것이야. 네가 갖고 싶은 것이 있고 되고 싶은 게 있으면 무릎 꿇고 하나님께 기도해. 하나님이 응답해 주실 거야. 아빠는 능력이 없지만
아빠가 아버지로 모시는 그 하나님, 그 하나님은 아버지한테도 그렇게 하셨듯이 너한테도 그렇게 똑같이 해주실 거야. 기도하는 것마다 하나님 응답해 주실 거야. 근데 만약에 네가 응답받지 않는다면 그건 너한테 위험한 거든지 네가 사용하면 안 되는 걸 때 하나님은 응답하지 않을 거야. 근데 너한테 줘도 되는 거라면 하나님은 절대로 너한테 아끼지 않을 거라. 그랬더니 이 말을 계속 세뇌를 시켰더니요, 3살인데 애가 TV에 나오는 그때 헬로 카봇인가 다리에 뭐 자동차 껴지고 막 하면서 이게 11만 9천 원짜리 장난감이 있어요. 그걸 갖다가 어떻게 보더니 갖고 싶은 거예요. 근데 만화보다 애가 저기 조그만 방으로 들어가 가지고 뭐 하나 봐서 들어가 봤더니 무릎 꿇고 기도하고 있네. 그들이 뭐랬냐? 하나님 헬로 카봇 사주세요. 그거 뭐지? 그 이름도 기억이 안 나는데 하여튼 11만 9천 원짜리, 가격은 기억나요. 자, 근데 제가 마음이 아프더라고요. 아버지가 돼가지고 믿음이 이렇게 없지? 너 백날 기도해봐라. 내가 11만 9천 원짜리 내 얼굴을 봐라. 내가 사줄 놈인가? 응? 그러면서 그거를 못 받을 것 같은 마음에 불쌍한 거예요. 난 안 사줄 거니까. 근데 정말 신기한 일이 생겨서 그 다음날 그 아들 앞으로, 그 전에 한 번도 그런 일이 없었는데 60만 원인가 80만 원 용돈이 한 번에 생겼어요. 그 아들 앞에만. 네, 목사님들이 주시고 또 미국에 사는 뭐 또 이렇게 뭐 큰 할아버지가 나와서 전 처음 보는 분인데 와가지고 뭐 $200를 주시고 막 그래갖고 그냥 이틀 사이에만 60만 원 80만 원 생겨가지고 저는 그럼 어떻게 생각했어요? 아싸 내 돈이지 뭐. 그래서 운전하고 가는데 갑자기 마음에 팍 꽂히는 거예요. 사줘라. 놀랐어요. 그래서 집사람한테 확인 작업, 여보 기도해봐. 그랬더니 여보 사주래. 그래서 마트 가가지고 사주기 전에 어떻게? 봉투를 깔아놨어요. 아들 앞에. 3살짜리 아들 앞에요. 11조 봉투, 감사헌금 봉투, 구제헌금 봉투, 선교헌금 봉투, 특별감사헌금 봉투, 봉투를 6장인가 7장을 깔아놓고서는 너 여기다 넣고 싶은 거 다 넣어. 그러니까 어떤 거엔 5만 원, 어떤 거엔 3만 원, 어떤 거엔 2만 원. 그래가지고 이거 하나님 앞에 드리자 기도하니까 그러니까 한 20만 원 남더라고요. 그래가지고 자, 네가 기도해서 응답받은 거야. 가자. 마트 가가지고 그 이만한 거 딱 끊었고 좋아하는 거야. 하나님께 감사해라. 내가 사주는 거 아니다. 지금까지도 갖고 싶은 걸 부모한테 사달라고 하네요. 기도한단 말이에요. 제가 어릴 때 그 경험을 했거든요. 어릴 때, 정말 어릴 때 제가 어떤 경험을 했냐면 철이 빨리 들었어요. 부모님 못 사는 거 저도 알겠더라고요. 애들하고 비교해 보니까. 근데 갖고 싶은 건 있는 거예요. 근데 제가 어느 날 우리 꼬마만 할 때인가 모르겠는데 그때 이제 울트라맨인가 뭐 그런 거 있어가지고 뭐 이렇게 뭐 멜빵 있고 띠 있고 이거 이렇게 헬멧 있고 총 있고 칼 있고 방패 있고 이 세트인데 동네 애들이 갖고 노는데 그게 유행이 되다 보니까 다 갖고 노는 거야. 너무 갖고 싶은데 부모님한테 사달란 말을 안 했어요. 근데 주일학교를 다녔기 때문에 하나님께 기도하는 걸 알아가지고 갖고 싶어서 울다가 기도를 한 거예요. 하나님 저 그거 울트라맨 세트 사주시면은 제가 그거 딱 착용하고 동네 다니면서 나쁜 아저씨도 우리 동네 못 다니게 하고 도둑놈들 다 제가 잡을게요. 그렇게 울다가 애들은 울면 잠자잖아요. 울고 잠이 들었어요. 그리고 눈을 떴더니 그게 제 앞에 있는 거예요. 근데 교육을 잘 받았네. 내 거 아니까 안 만져. 빨래하고 있는 어머니한테 뛰어가고 엄마 저거 뭐야? 누구 거야? 그때 어머니가 그래요. 몰라 지나가던 아줌마가 아들 사줬는데 하루도 안 갖고 놀고 저렇게 그냥 둔다 그래가지고 이 집에 아들 있는 거 보고 갖다 놨어. 여러분 하나님 이런 분이에요. 여러분 하나님 앞에 생명 걸 수 있단 말 제가 자신 있게 할 수 있는 거 왜 그렇겠어요? 예수 믿는 것은 받은 증거 많도다. 제가 이 생각이 언제 났냐면 정말 이 사역하면서 너무 힘들고 어려울 때 산에 가서 7시간씩 부르짖어 기도하는데 뭘 그렇게 힘들어 하느냐 하면서 환상으로 보여줬는데 전혀 제 머릿속에 기억하지 못하던 그 어린 시절의 그 사건을 영상으로 보여주면서 내가 그때도 너와 함께 했느니라. 네 기도 제목 하나도 내가 정말로 그 광야에서 그 이스라엘 백성 발이 부르트지 않고 굶지 않게 하고 그렇게 내가 의복이 닳지 않게 했던 하나님 여호와 하나님이 내가 너의 어린 시절부터 너의 그 기도에 응답하지 않아도 될 기도까지 다 응답하면서 너를 이곳까지 인도했느니라. 제가 얼마나 큰 힘이 생기는지 모르는 거예요. 갔다가 하나님 저를 아프리카에 던져놓든지 방글라데시에 던져놓든지 빤스만 입혀서 던져놓으면 내가 그곳에서 위대하신 하나님을 증거하는 사람이 되겠습니다. 하나님 막 정말 어려울 때인데 그런 힘이 막 생기는 거예요. 하나님이 나와 함께 하시는구나. 그뿐만이 아니에요. 산에 가서 기도할 때마다 어린 시절에부터 하나님이 나와 함께 하셨고 기도할 때마다 응답하셨던 그 하나님의 역사가 성경을 보는 것처럼 제 머릿속에서 기억 속에서 막 떼굴떼굴 부르면서 그 은혜 가운데 감격하면서 그런 시절을 많이 보냈다라는 거예요. 여러분
그래서 독일의 그 하이데거라는 이 철학자가 뭐라고 얘기를 하냐면요, 인간은 본질 자체가 없는 존재래요. 이게 뭐냐면은 인간은 비어있는 존재이기 때문에 본질이 없고 거기다 무엇을 담느냐에 따라서 그 인간에 대한 규명을 지을 수가 있다고 얘기를 하는 거예요. 여러분, 이게 정말 맞는 말이에요. 근데 그거를 루터라고 하는 이 종교개혁자는 뭐라고 그랬냐면은 영적 존재적 우울감이라고 표현을 했어요. 그게 뭐냐면 우리는 영적인 존재이기 때문에 그 영적인 부분이 만족되지 않으면 우리는 항상 우울할 수밖에 없다는 거예요. 우울하고 두렵다라는 거예요. 여러분, 삶 가운데 두려움이 혹시 있습니까? 마음 가운데 그냥 뭐 건강이 어떻게 되지 않을까, 자녀가 어떻게 될까 두려움이 있습니까? 여러분, 그것은 이유가 딱 한 가지예요. 그 영에 빵꾸가 나서 구멍이 나서 그런 거예요. 영이 채워져야 되는데 구멍이 났다라는 거예요. 이 구멍이 여러분 언제 났습니까? 창세기 3장에 아담과 하와가 하나님이 정해주신 그 법을 어기고 죄를 범한 뒤에 하나님과의 관계가 어떻게 됐어요? 분리되어지면서 그 영적 구멍이 생긴 거예요. 하나님이 거하셔야 돼. 그 영적 자소에 하나님이 계시지 못하니까 우리가 계속해서 날마다 갈급한 거예요. 알코올 중독자가 생겨나고 돈에 미쳐서 그냥 일에 중독이 되는 사람이 생겨나고, 내 자녀, 여러분 우리 사상이 뭐예요? 내 자녀한테 돈 주고 싶다. 여러분 돈 주고 싶어 봐야 그거 여러분 부자가 3대가 못 간다고 하는데, 여러분 우리 아들 자녀 사업 잘 되게 해주세요. 여러분 그런 기도할 때가 지금 아니라는 거예요. 내 자녀의 그 영적인 그 존재적 어떤 우울감, 그 아들이 돈이 있어도, 여러분 돈이 있어도 절대 그 자녀들이요 행복하게 살 수 없어요. 여러분 우리가 그거를 깨닫지 못하면 기도의 방향이 딴 데로 가는 거죠. 돈이 있다고 행복할 수 있는 것이 아닌데 우리가 영적으로 너무 둔하다 보니까 저 녀석이 내가 지금 돈 좀 물려서, 여러분 지금부터 자유하시기 바랍니다. 내 자녀한테 내가 돈 물려주지 못해서 그 유산 물려주지 못해서 불행한 것이 아니에요. 사람은 타고나면서 태어나면서부터 그런 존재적 우울감이 있는 거예요. 그래서 이 부분이 하나님으로 메꿔져야만이 그 사람의 인생이 평강 가운데 들어가는 거예요. 하나님과 동행하는 삶이 되는 거예요. 여러분이 이렇게 물 한 잔만 가지고도 이것을 볼 때 하나님의 은혜로 여겨지고 눈물이 나는 그러한 삶이 될 수가 있는 거예요. 정말 감사가, 그냥 뭐 형식적으로 뭐 그냥 뭐 멋있어 보이려고 아니라니까요. 그냥 보면 강대상 저 뒤에 앉아가지고 이 물을 보면 눈물이 나요. 하나님의 손길이 느껴지기 때문에. 여러분 그렇기 때문에 만족감이 있는 거예요. 날마다 어디에서나 당당하게 설 수 있는 거예요. 저 같은 개척교회 목사가 이런 귀한 곳에 와서 말씀을 전한다는 것이 불가능할지 모르지만 제 안에는 유일하게 자신감 있는 거 하나, 내 안에 예수가 계시다. 내가 그 예수를 전한다면은 어디 가서 못 전하랴. 여러분 어느 장소가 중요한 게 아니고 어느 높으신 목사님이 중요한 게 아니에요. 내 안에 계신 하나님이 가장 크신 분인데 내가 누구를 두려워하리요? 내가 어떤 문제 가운데 내가 방황하리요? 여러분 우리는 그 믿음이 있어야 됩니다. 그래서 오늘 본문에 보니까요 26절부터 우리가 28절까지 읽었는데 형상이라고 하는 단어가 3번이나 나와요. 모양이라는 단어가 한 단어가 나오고, 그러니까 이 형상이라는 건 어떤 형상을 얘기하냐? 하나님의 형상을 얘기하는 거예요. 그리고 나서 모든 만물, 우주 만물, 그냥 물고기고 뭐고 그냥 새고 공중에 나는 새고 땅이고 모든 소산 땅에 나는 것들을 다스리고 정복하라고 말씀하고 있어요. 근데 우리가 다스리고 싶고 정복하고 싶잖아요. 그죠? 지금 여러분 하나님 이걸 우리에게 주시는 말씀인데 우리가 정말 여러분 가서 농사 지으란 얘기입니까? 땅을 정복하고 뭐 물고기 정복하고 물고기 밥 주란 얘기입니까? 아니지요. 그때 당시에는 뭐 직장이 있었겠어요? 뭐 집이 있었겠어요? 돈이 있었겠어요? 뭐가 있었겠어요? 그러다 보니까 그런 것들 다스리고 정복하라는 거 지금 우리에게 뭡니까? 우리의 사업장을 다스리고 정복하고 우리의 가정을 다스리고 정복하고 우리 자녀들을 잘 양육하고 우리 삶 가운데 모든 질병을 다스리고 정복하라는 하나님의 말씀인 줄 여러분 믿으시기 바랍니다. 근데 하나님 한 가지 조건이 있어요. 뭡니까? 하나님의 형상대로 지으신 대로 우리가 그 형상을 회복할 때 그것이 가능하게 되는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여러분 제가 이곳에서 일주일간 있는 동안에 정말 가슴 아픈 게 있어요. 하나님의 믿는 사람들이 나와서 예배드리는데 하나님의 형상을 갖춘 사람들이 눈에 보이지 않는 것 어찌 됨입니까? 여러분 저도 여러분의 심정을 알아요. 저도 죽는다는 소리 들었어요. 병원에서 정말 힘들게 아파봤고 정말 못 먹을 만큼 그 아들의 장난감을 팔아서 끼니를 때워야 될 만큼의 훈련과 고난을 받아봤지만 여러분 그래도 저는 한 가지에만 목표를 정하고 달려왔습니다. 하나님의 형상을 회복하자. 내 형상이 깨졌기 때문에. 그 형상이 무엇으로 깨졌습니까? 죄로 인해서. 여러분 죄로 인해서
근데 회개함도 없이 우리는 다스리고 정복하려고 그래요. 그러면 안 되죠. 여러분, 우리가 깨어진 형상을 회복하는 것은 오직 회개 외로는 안 되는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이 하나님의 형상을 회복한다라는 것은 회개함으로 나가야 될 때 그때 회복이 되는 거예요. 그렇다면 이 형상이라는 건 무엇입니까? 신학적인 용어는 뭐 하나님과의 공유적 성품이다, 뭐 이런 여러 가지 신학적인 용어로 쓸 수 있지만 간단하게 설명드리면 뭐예요, 여러분? 우리가 여러분 공장에서 장갑을 찍어낼 때 어떤 형상, 어떤 모양으로 만들어냅니까? 사람의 손의 형상대로 만드는 거예요. 여러분, 사람의 손의 형상대로 만들지 못하면 그 손에다 낄 수가 없는 거예요. 마찬가지로 여러분, 하나님께서 우리를 하나님의 형상대로 빚으셨다는 건 뭡니까? 지금 이 시대에 와서 그 성령 하나님이 이 땅 가운데 임재하셔서 우리 안에 들어오시겠다라는 거예요. 왜? 하나님의 형상대로 창세기에 만들어 놓은 그 형상 안에 우리가 뭐 하나님의 영이신데 이런 얼굴이 있겠어요? 코가 있겠어요? 눈이 있겠어요? 근데 그 형상대로 만들어 놨다는 건 뭡니까? 그 안에 내가 들어가겠다라는 거예요. 하나님이 함께 하시겠다라는 거예요. 그것이 회복돼야만 우리가 다스리고 정복하는 역사가 나타나는 것이죠. 내 안에 하나님이 계시지 않고 예수가 없는데 어떻게 여러분 이거 다스리고 어떻게 여러분 평강 가운데 우리가 천국을 누리며 살 수가 있겠습니까? 그래서 우리는 이 시간 회복돼야 될 것은 회개를 통해서 하나님의 형상을 회복하고 그 형상받은 그 회복된 형상 가운데 성령 충만함을 누려야 되는 거예요. 여러분, 그러니까 우리가 이것이요 금이요 은이요 구할 것이 아니고 회개를 통해서 하나님의 형상을 회복하고 내 안에 하나님을 충만하게 성령님을 모시는 그것들이 우리의 기도 제목 1순위가 돼야 될 텐데 그러한 형상은 이미 다 깨어져 존재하지 않고 하나님 들어와 거하실 만한 성전은 준비되지 않았는데 그냥 문제만 바라보고 안 된다라는 거예요. 안 된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사도행전 2장 38절에 뭐라고 말씀합니까? 베드로가 이르되 너희가 회개하여 각각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세례를 받고 죄사함을 받으라. 그리하면 성령의 선물을 받으리니. 이것이 인생의 진리인 것입니다. 회개하는 거예요.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회개하고 죄사함 받을 때 성령의 선물을 받는다는 거예요. 그 영이 우리 영적 우울감, 사람이 태어나면 부자건 뭐 가난한 사람이든 누구에게나 있는 걱정과 근심과 그 우울감을 어떻게 하나님 성령님이 들어와서 그 모든 것을 해결하신다는 거예요. 아멘이십니까? 근데 성령님이 이 안에 들어오셨을 때 그냥 들어오시는 게 아니에요. 지금 성령 시대라고 말씀들을 많이 하고 있는데 이 성령 시대라고 하는 게 법이 없는 시대가 아닙니다, 여러분. 법 없이 그냥 내 마음대로 빠지고 싶으면 예배도 빠져버리고 그냥 돈 쓰는 것도 내 마음대로 써버리고 어떤 분들 그러죠. 11조도 이제는 율법이었기 때문에 율법이 폐하이었기 때문에 할 필요가 없다. 저는 그게 너무 마음이 아파요. 지금 그런 거짓된 여러분 그런 유언비어 같은 말도 안 되는 비진리 가운데 많은 사람들을 유혹하는데 여러분 그 소리 듣고서는 아멘하고 좋아할 사람 누구겠어요? 원래부터 11조 하고 싶지 않았던 사람들이 그러한 목사님들의 말씀을 듣고 11조 하지 않아도 되는 거였는데 왜 저렇게 거짓된 목사들이 나에게 11조를 강요해서 나에게 그러한 돈을 뜯어가려고 했는가? 내 건데 라는 생각에 빠져가지고 글로 가버리는 거예요. 저는 이것을 율법으로 얘기하고 싶지 않고 뭐 여러 가지로 복잡하게 얘기하고 싶지 않아요. 저는 감사합니다. 왜? 율법이 그 11조 안에 되는 율법, 그 율법이 하나님 완성하시고 이제는 우리에게 해당되지 않는다면 오히려 감사합니다. 왜 그렇습니까? 10의 2조, 3조 할 수 있기 때문에 그런 거예요. 여러분, 그 전에 11조가 법이었기 때문에 지켰다면은 그거는 그 법 안에 갇힌 사람들이고 이제 그 법이 깨졌다면은 여러분 저는 훨씬 더 많이 할 수 있는 거예요. 은혜만큼 할 수 있는 거예요. 그래서 저는 개척교회 목사님은 10의 2조를 드려요. 한 달에 제가 헌금 얼마씩 하는지 아세요? 성도가 30명이 안 돼요. 애어른 다 해서 저까지 포함해서 어른 10명 돼요. 근데 제가 한 달에 11조 얼마 하는지 아세요? 11조뿐만이 아니고 모든 주일 헌금을 물론 이거 많이 한다고 자랑하는 거 아니지만 지난달에도 제가 70만 원 넘게 했어요. 그러면 어쩌다 한번 그냥 우연히 걸렸나 뭐가? 아니요. 그 전달에도 60만 원 넘게 했고 매년 1월 달에는 제가 100만 원씩 감사헌금하고 다니면서 여러분 돈 없어서 제가 어디 가서 기죽지 않습니다. 왜 그렇습니까? 제가 뭐 밖에서 일을 하니까 아니에요. 안 한다니까요. 그러면 교회에서 뭐 안정돼 갖고 사례비가 많이 나옵니까? 아니라니까요. 어떻게 해서 그런 돈이 들어와서 이런 11조를 막 60만 원씩 할 수 있는지 제가 그걸 몰라요. 계산이 안 나온다니까요. 그냥 형상을 회복하고 하나님 가운데 살아가니까 그냥 되더라는 거예요.
그 예전에 훈련 받을 때는 어떤 일이 있었냐? 훈련 받을 때는요, 여러분, 기도하면 하나님이 기도하시면 주더라고. 옛날에 어떤 일이 있었냐면은, 물질도 그 개척교회인데 달이 넘어갈 때 교회 재정이 마이너스로 넘어가는 건 좀 별로 마음이 덜 아파. 개척교회니까 마이너스 당연한 거지. 근데 년이 지나가는데, 해가 지나가는데 1월 달에 마이너스 해가지고 그 장부를 넘기는 게 마음이 아픈 거예요. 70만 원 마이너스인 거예요. 그래가지고 제가 이거는 아니다 싶어서 무릎을 강대상에 꿇고 기도를 하는데 뭐라고 기도했느냐? 하나님 잘못했어요, 용서해 주세요. 눈물이 나더라고요. 개척교회 목사가 잘못했으면 얼마나 잘못했겠습니까? 그 원금이 안 들어오는 걸. 월세는 따박따박 85만 원씩 나가고, 그리고 사택이 있는 것도 아니고 그 교회에서 먹고 자고 하면서 개척교회 하는데 멤버나 있었습니까? 마누라, 아들 하나, 그 둘 데려놓고서는 개척했는데 하나님 음성 듣고 하라고 그래가지고. 근데 이 70만 원이 부족한 재정을 가지고 죄책감이 자꾸 들어와요. 하나님, 제가 목사로서 이 재정을 잘못 관리해서 이 하나님의 전에 이 빵꾸가 난다는 건 말이 안 되는 건데, 제가 잘못했으면 용서해 주시옵소서. 제가 어떻게든 만들어 가지고 올해가 지나기 전에 100만 원 헌금하고 제가 이것을 플러스로 어떻게든 넘어가겠습니다, 하나님. 그렇게 기도를 했어요. 그리고 나서 하나님께 다시 기도했어요. 바로 이어서. 근데 만약에 하나님, 제가 하나님 보시기에 잘못한 것이었고 재정을 헛되이 쓴 것이 없다면은 하나님의 방법으로 이거 채워주세요. 기도했어요. 그러면서 아멘하고 일어나가지고 이제 주일 준비한다고 진공 청소기 가지고 성전 그거 뭐 금방 하죠, 막 5분도 안 걸리지, 조그마니까. 이렇게 하는데 기도 끝나고 5분도 안 됐는데 전화가 와요. 우리 성도한테 전화가 오더니 뭐라 그러냐면은, 그 옛날에 아나운서, 예쁜 아나운서 백지영 씨 있어요. 안녕하십니까, 여기는 뭐 노고 다닙니다 하면서 자동차 광고도 하시고, 그 백지영 씨 언니 되는 분이 저희 여동생을 통해 가지고 오빠가 개척교회 한다며 크리스마스 헌금을 100만 원을 하고 싶은데 하나님이 감동을 주셔서 오빠 교회다 하래. 오빠 계좌번호 뭐야? 기도 끝나고 100만 원이 그 제 통장에 입금되는 게 5분밖에 안 걸리더라고요. 그래서 네, 하나님께 감사해요. 영광. 근데 지금은 제가 이제 뭐 외국에도 어느 곳에는 단독 집회를 또 원하기도 하고 뭐 치유 집회를 해달라고 해서 가기도 하는데, 지금은요 옛날처럼 좀 그래도 업그레이드 된 것 같아요. 옛날에는 필요하면은 기도하면 하나님이 그때 주셨는데, 지금은 필요하기 전에 미리 주시더라고요. 얼마 전에도 다른 교회, 이제 큰 교회 어떤 장로님인데 허리가 아프다고 어떻게 제 이제 뭐 이거를 듣고서는 개척교회까지 이제 올라와가 어떻게 해가지고 기도를 해드렸는데, 병원에서는 이제 수술해야 된다고. 추석에 다쳐서 병원에서 예전부터 안 좋았던 허리니까 수술해야 된다는 소리를 듣고 구정까지 그냥 기도하면서 참으신 거예요. 앉도서도 못하면서. 근데 오신 거예요. 그래서 저는 그때 뭔 기도라고 했냐면, 하나님 대만에서 부르는데 대만 이런 데 가봐야 성교비 받습니까? 못 받아요. 그 사례비 못 받아요. 가서 비행기 싸기고 가서 있는 거 다 제가 이제 헌금하고 또 와야 되는데 한 100만 원 정도 필요한데 하나님 어떻게 할까요? 응? 근데 참 신기한 거는 이제는 그냥 미리 주세요. 미리. 그 전에. 그 와가지고 제가 지금까지 솔직히 말씀드리면요, 이 치유 사역을 하면서 누가 뭐 암이 났고 인대가 끊어진 사람 올라가고 별하별 틱장애부터 막 다 하나님이 고쳐주셨어도 돈 받아본 적이 한 번도 없거든요. 달라고 안 하니까. 그거 거저 받았으니 거저 주라고 그랬는데 뭐 그거 말도 안 되잖아요. 그냥 은혜로만 이렇게 다 했는데, 그때는 허리가 기도 한번 받으시고 완벽하게 이게 건강하게 돌아와 버린 거예요. 한 번에 수술도 안 받고. 그러더니 그분이 교회에다가 그 감사헌금 했다고 하면서 목사님한테도 따로 개인 헌금을 하고 싶다고 그러면서 계좌번호를 그 권사님이 물어보셔갖고 어쩔 수 없이 집사람 통해서 이제 드렸더니 100만 원 딱 거기에 필요한 경비가 딱 들어오는 거예요. 그리고 어떤 또 연예인 한 분이 와가지고 기도받으면서 감사하다고 또 이렇게 해가지고 헌금을 한 70만 원 정도 이렇게 자기 일회 출연료라고 그러면서 어디 드라마 나간 거 그거라고 하면서 주는데, 그래서 주니까 기도해주고 감사하게 받았더니 신기하게 또 치과를 우연히 갔더니 그 돈이 또 치료비가 그러니까 지금 이제 치료비가 들어야 되면 미리 주시고 미리 걱정하지 말라고 그러시는 것 같아요. 어떻게 보면 이게 좀 한 단계 업그레이드 같기도 하고. 근데 여러분, 이게 제가 왜 이런 말씀을 드리냐면, 기복주의 신앙으로 빠지라고 말씀드리는 게 아니고 하나님 앞에 돈 달라고 말씀하라는 것이 아니고, 우리가 필요한 것을 이미 알고 있고 물질에 대한 기도하는 자들은 이방인들이 하는 거라고 하나님 말씀하셨기 때문에 너희는 먼저 그의 나라와 의를 구하라, 그렇게 말씀하고 계시다는 거예요. 근데 여기까지 나와서 하나님 부르신 이 성산까지 와가지고 계속해서 썩어질 세상 것을 구하고 있다면 하나님 얼마나 답답하시겠어요. 이곳에 나왔으면 여러분 그의 나라와 의를 구하시기 바랍니다. 할렐루야. 그래서 여러분 정말 중요한 것이 뭐냐면은 이걸 아셔야 돼요.
이 성령이라고 하는 것이 사실은 여러분 법입니다. 법. 자유시대가 아니에요. 많은 사람들이 율법이 깨지고 뭐 지금 은혜시대라고 그러는데 은혜시대는 맞지만 그래도 이 법이 존재합니다. 하나님의 법이 존재합니다. 이 법을 성령 충만하다라는 건 이 법을 지키는 거예요. 여러분 잘 보십시오. 그것이 언제 깨졌어요? 그 우리의 어떤 영의 빵꾸가 창세기 그 3장에 그 타락함으로 인해서 빵꾸가 났죠. 자 보세요. 그 창세기에 보면은 그 2장 7절에 보면은 여호와 하나님이 땅에 흙으로 사람을 지으시고 생기를 그 코에 불어넣으시니 사람이 생명이 되니라 이렇게 말씀하고 있어요. 그 생명이라고 하는 게 뭘까요? 예? 예? 성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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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하여튼 예, 영이다. 영이다. 예, 여러분 저희도 이제 그렇게 알죠. 하나님이 그 영을 생기에 넣어서 그게 영이기 때문에 하나님과 영으로 교통한다 생각하잖아요. 아니란 말이에요. 생명이라고 하는 것 영어 성경에 보면 뭐라고 되어 있느냐면은 living soul이라고 되어 있어요. living soul. soul은 성경에서 영어 성경에 soul이라고 하는 거는 혼이에요. 혼. 그러니까 살아있는 혼이 됐다라는 거예요. 사람인데 생각하고 활동하고 그 안에 영이 아니라는 거예요. 코에다 생기를 넣었어요. 근데 생명, 살아있는 생각하는 사람이 됐는데 혼이라는 거예요. 영어에서 이 영은 스피릿이라고 그러죠. 스피릿. 예. 그리고 성령님은 홀리 스피릿, 거룩한 영. 그러니까 지금 그 영이 된 게 아니고 혼이 돼서 사람이 생각하고 움직일 수 있는 사람이 됐는데 사람이 그 혼을 가지고 하나님과 교제할 수 있습니까? 못합니다. 영이 있어야 영이신 하나님과 교제할 수 있는 거예요. 그렇다면 자 아담과 하와는 하나님과 어떠한 방법으로 교제를 했을까요? 그 영의 역할을 하는 것이 뭐였냐면 바로 선악과였다라는 거예요. 뭐죠? 그 에덴 동산의 유일한 법. 이건 먹으면 안 돼. 유일한 법이죠. 하나님처럼 되려고 하면 안 돼. 너희는 피조물이야. 내가 모든 것 이 땅의 것을 너희들에게 정복하라고 다스리고 하라고 내가 줬지만 그러나 이 모든 것을 지은 하나님이 나라는 걸 너희는 알아야 돼. 이거 먹으면 안 돼. 이 법을 통해서 아담과 하와와 하나님이 교제하는 거예요. 모르셨죠? 하나님이 그 혼으로 사람을 만들어 놓고 영이신 하나님이 교제할 수 있는 방법은 유일한. 그러니까 선악과 왜 만들었어? 그게 아니에요. 그 법을 통해서 우리가 하나님과 교제할 수 있었다라는 거예요. 같이 그 에덴 동산을 거느릴 수 있었다라는 거예요. 그 법이라고 하는 그 안에 하나님이 주신 자유가 있기 때문에. 여러분 자유민주주의가 뭡니까? 얼마든지 자유롭게 자신의 마음대로 살아갈 수 있지만 그 법 테두리 안에 있어야만 그 자유가 지켜지는 거예요. 우리나라를 위해서 많이 기도해야 됩니다. 이 질서가 무너지려고 하잖아요. 그리고 여러분 이스라엘 백성에게 또 어떻게 하나님 역사하십니까? 이것들을 이 법을 어기지 말았어야 되는데 이 선악과 따먹지 말았어야 따먹고 나서 하나님과 갈라지 그때부터 우리의 영에 빵꾸가 생겼는데 근데도 하나님 다시 오시잖아요. 제사의 법으로 통해서 그 출애굽시켜서 출애굽에서 훈련시켜가지고 가나안에 들어가기 전에 신명기에 막 복 주시죠. 신명기 7장 보니까 7장에 그 13절부터 보니까 막 복을 그냥 막 부어주시는데 모세를 통해서 막 복을 주시는데 곧 너를 사랑하시고 복을 주사 너를 번성케 하시되 내게 주시려고 내 조상들에게 맹세하신 땅에서 내 소생에게 할렐루야 얼마나 기뻐요. 그 땅에서 내 자녀들에게 복을 주신다고 하죠. 소생에게 은혜를 베푸시며 내 토지 소산과 곡식과 포도주의 기름을 풍성하게 하시고 내 소와 양을 번식하게 하시니 내가 복을 받으며 만민보다 훨씬 더하여 너희 중 남녀와 너희 짐승의 암수가 생육하지 못함이 없을 것이며 여호와께서 또 모든 질병을 너희에게서 멀리게 하사 너는 애굽의 악질에 걸리지 않게 하시고 너를 미워하는 자들에게 너의 덫에 걸리지 않게 하실 것이라. 너희 미워하는 자들까지도 원수도 나에게 맡기면 내가 다 해결해 줄 거라고 하나님께서 이렇게 말씀하고 있어요. 여러분 근데 이거에 다 조건 단서가 있는데 뭔지 아세요? 제가 13절부터 읽었지만 12절에 뭐라고 나와 있느냐? 이스라엘 백성들도 마찬가지였던 거예요. 12절에 뭐예요? 너희가 이 모든 법도를 듣고 지켜 행하면 내 하나님 여호와께서 내 조상들에게 맹세하신 언약을 지키겠다. 그러니까 뭐가 붙어요? 법이 붙죠.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신 법. 그 법을 지키면 이 모든 형통의 축복이 너에게 임할 거라고 말씀을 하는데 이스라엘 백성이 가나안에 들어가서 여러분 그 법을 지켰습니까? 못 지켰지요. 멸망했죠. 그 법을 못 지키니까 멸망하는 거예요. 그래서 정말 감사한 것은 뭐예요? 지금 우리가 율법의 시대에 율법을 지키고 삽니까? 아니잖아요. 그러면 우리가 법 없는 사람이냐? 아니라는 거죠. 이제 신약 시대에 와서
우리가 에스겔 36장 그 에스겔이 예언했죠. 어떠한 시대가 도래할 것이냐. 에스겔 36장 27절에 보니까 또 내 영을 너희 속에 두어 너희로 내 율례를 행하게 하리니 너희가 내 규례를 지켜 행할지라. 이게 무슨 말씀입니까? 너희가 돌판에 새겨진 법을 지키지 못하고 그렇게 그냥 이 팔에다 감고 이마에 붙이면서 그 법대로 살아야만 복 받는다고 했는데도 그걸 못 지키니까 하나님이 이제는 어떻게 해요? 내 영을, 하나님의 영을, 드디어 이제 영을 너희 속에 넣겠다라는 거예요. 그러면 뭐예요? 그 선악과가 영의 역할을 하는 게 맞잖아요. 그 영이 겉에 있었던 거지. 그걸 지킴으로 하나님과 교제를 했잖아요. 근데 하나님께서 이제는 그 영, 성령을 내가 너희 속에 두고 그 안에 내가 원하는 내 율례와 법도를 그 영을 통해서, 성령을 통해서 너희들에게 지킬 수 있게 하겠다. 날마다 깨닫게 하실 것이다. 네가 어떤 것이 옳은 것인지를 내가 그 성령 안에서 너에게 가르칠 것이다. 그렇기 때문에 너는 그 법을 지켜야만 내 법도 안에서 은혜를 누리고 축복받을 수 있다. 할렐루야. 그렇기 때문에 고린도전서 15장 45절에도 보니까 기록된 바 첫사람 아담은 생령이 되었다 함같이 마지막 아담은 살려주는 영이 되셨나니. 아멘. 자, 여러분 정말로 여기서 중에 생령이 됐다고 여기서 얘기하는데 여기서는 리빙 빙이라고 했어요. 이게 뭐냐면 생물이야. 그냥 움직이고 존재한다는 거죠. 아담은 그랬다라는 거예요. 근데 어떻게? 마지막 아담 예수님이 오셔서 우리를 살려주는 영이 되셨나니, 살려주는 영이 되셨나니. All life giving spirit. 이 스피릿이라는 거예요. 영이라는 거예요. 예수님은 살려주는 영이 됐다는 거예요. 우리에게 어떻게 영이 됐습니까? 육체를, 우리를 하나님의 형상으로 회복하기 위해서 회개할 수 있는 그 범주, 하나님 앞에 나아갈 수 있는 그 십자가를 완성하시기 위해서 우리를 위해서 십자가에서 피를 뚝뚝 흘리시면서 죽으시고 부활하셔서 이제 어떻게 우리에게 오시겠다는 거예요? 살리는 영으로 오신다라는 거예요. 근데 여러분 이 영이 어떻게 옵니까? 로마서 8장 2절에 보니까 이는 그리스도 예수 안에 뭐가 있느냐?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생명의 성령의 법이 죄와 사망의 법에서 너를 해방하였습니다. 성령이 그냥 오셔갖고 우리를 자유케만 한대요? 그게 아니죠. 예수의 생명이 이제 그 살리는 영으로 우리 안에 오시는데 무엇과 함께 오시는 거예요? 그 성령이라는 거예요. 근데 그 성령은 곧 뭐다? 생명과 성령의 법이 우리를 죄악과 사망의 법에서 구원하실 것이다. 여러분 안에 그 법이 있습니까? 성령님의 음성이 있어요? 여러분 그것을 우리가 순종할 때 우리가 누리는 거예요. 아멘입니까? 여러분 그렇기 때문에 율법을 몽학성생이라고 하고 초등학문이라고 하는 거예요. 여러분 그러한 율법을 지켰던 거 훈련받는 거예요. 우리는 그런 율법을 지키지 않지만 성령님이 오셔가지고 우리 마음에서 행하시고 소원하시고 감동 주시는 것들을 우리는 100% 순종해야 돼요. 여러분 이 훈련이 철저히 되시기를 바랍니다. 여러분들이 지금 원하는 거 그거 접어두시고 하나님의 영의 충만함을 받고 그 하나님의 조명하시고 감동하시는 것을 내가 어떻게 순종할까를 여러분 생각하셔야 돼요. 할렐루야. 제가 아까 전에도 뭐 돈 자랑한 것이 아니고 이 개척교회 목사 성도도 없는 교회에서 나가서 일하지도 않는데도 한 달에 헌금을 70만 원, 100만 원 가까이 할 수 있는 것은 뭐겠습니까? 어디 가서 도둑질하고 누구한테 뭐 치료해주고 나서 살인이 받고 아니라니까요. 그렇게 안 했다니까요. 근데 그냥 생기더라고요. 그게 뭡니까? 제가 순종했기 때문에 그래요. 제가 지금까지 뭐 짧은 인생 살았지만 전 재산을 하나님 앞에 3번 드려왔어요. 전 재산을. 그럼 제가 복 받고 싶어서 드린 줄 아세요? 그건 기복이죠. 하나님이 감동을 주는 거예요. 한 가지만 예로 드리면은 제가 이제 전도사 때 결혼을 할 때 어떻게 이제 아내가 이제 결혼해야 될 여자 하나님이 이제 기도 가운데 주셔가지고 같이 산기도 다니다가 이제 결혼을 하자. 그러다가 결혼을 해야 되는데 집어들 돈이 없는 거예요. 전도사 사례비 그때 뭐 40만 원 받을 때인데 그거 갖고 책값도 안 되고. 그래서 이때 참 하나님 은혜로 제가 어떤 생각을 했냐면 그러면 결혼식을 어떻게 해서든지 하나님 은혜 가운데 치르고 아내를 데려오지 않을 생각을 했어요. 살 집이 없으니까. 저는 조그만 교회 쪽방에서 살고 있으니까 거기서 그냥 살고 사역하고 결혼해서 혼인신고 해자. 그러다가 하나님이 또 방 주시면 살면 되지 않냐. 이런 생각까지밖에 할 수 없는 거예요. 근데 하나님 은혜로 누가 주변에 어떤 사람을 통해서 나라에서 돈을 준다는 거예요. 그냥 줘요? 그랬더니 아니 그건 아니고 싸게 싼 이자로 준다. 그래서 뭔데요? 전세자금 대출을 준다고 그러더라고요. 전세자금 대출 뭐 연 2%인가 해가지고. 그래서 그거를 이제 하니까 일사천리 딱딱딱 되니까 나라에서 그 은행 통해 가지고 2천만 원을 저한테 15년 분할 상담을 했고 지금 그거 한 반 갚았어요. 그 2천만 원 정도 이렇게 이제 빚이 있는 거죠. 결혼하면서 부모님한테 1,000만 원 또 이렇게 해서 뭘 깨갖고 주셔가지고 1,000만 원 또 빚이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3천만 원짜리 지하집에서 이제 살게 됐는데. 결혼을 하고 나니까 또 참 신기하게 그 전까지는 뭐 10만 원도 없고 5만 원도 없고 한 7만 원도 없고 그런 생활을 하다가
결혼하고 나니까 좀 여기저기서 이렇게 해주고 부조해주고 아버지가 좀 주고 하니까 500만 원이 생긴 거예요. 그래서 결혼 생활을 하는데 신혼 생활을 뭐 2개월, 3개월, 4개월, 뭐 5개월 접어드는데 하나님이 어느 날 부흥 집회하는 저희 교회에서 부흥 집회를 하는데 막 그렇게 해서 그냥 아니 뭐 진짜 뭐 기도 중에도 아니야. 기도 중에도 아니고 몸 찬양하시는 분들이 앞에서 찬양을 하는데 그 몸 찬양하는 거 위에 500이라고 이렇게 숫자가 보이는 거예요. 이렇게 500이라는 숫자가 보여가지고 뭐야? 아우 요새 아우 너무 가로를 했나? 헛것이 보이네. 계속 보이네. 뭐지? 기도를 했죠. 하나님 저 뭐예요? 그랬더니 말씀이 없으시네. 그래서 제가 그랬어요. 옛날에 300이란 영화 봤는데 그 300이란 숫자가 딱 제목이잖아요. 빨갛게. 그렇게 500이란 숫자가 딱 써 있어. 그래서 그 영화의 어떤 잔상인가 막 그래. 하여튼 그랬는데 그 다음 날 가도 그걸 이제 찜찜하니까 기도를 하는데 하나님 뭐라고 하시냐면 너의 우상을 깨라 그러는 거예요. 우상을. 아니 500이 숫자가 왜 우상이에요? 내가 뭐 500 신한테 절한 것도 아니고 뭐지? 그랬는데 일주일 만에 알았어요. 계속 그 마음을 깨라. 그러다 어떻게 하다 통장을 찍어봤더니 통장에 500만 원이 있네. 근데 여러분 생각해 보세요. 그때만 해도 신학 다닐 때고 전도사지만 돈 그 책값도 필요하고 오직하면 전도사 때 점심값이 없어가지고 금식은 항상 점심 금식을 하면서 신학을 다니고 그렇게 해가지고 이 500만 원이라고 하는 거는 제 인간적인 생각에 혹시라도 누군가 아플 수도 있고 집사람이 임신을 하면 병원에 가야 되고 어떻게 그냥 맨날 10,000원짜리 한 장 몇 장 가지고 사는가. 이 500만 원을 그래도 있어야지. 그러다 보니까 하나님 우상이라고 그랬는데 제가 깨달았어요. 왜 깨달았느냐? 이 500만 원이라는 게 501만 원이 되잖아요. 제 마음이 편해요. 근데 497만 원이 되잖아요. 불안해요. 500을 채워야 된다는 생각이 드는 거예요. 하나님 정확하시죠? 우상 맞더라고요. 제가 인정을 해서 손을 들었어요. 그래가지고 5만 원권 있을 때니까 5만 원짜리 100장을 찾아가지고 이제 통장은 통 비었지 뭐. 찾아가지고 하나님께 드리려고 했더니 하나님 뭐라고 하냐면 건축원금으로 내라 그러셔갖고 건축원금 봉투에다가 하나님 감사합니다 해가지고 그 제가 섬기던 교회에다가 이제 딱 드렸어요. 그러니까 이제 사례비만 기다리는 거예요. 밥도 먹고 살아야 되고 전기 가스세 그달 못 냈으니까 이제 2달치 나올 텐데 그거 내야 되는데 이거 어떡하나. 그래가지고 이제 기다리고 있는데 사례비 받는 날이 돼가지고 김전도사 들어와. 그래서 사무실 얼른 들어갔더니 봉투가 두꺼워요. 왜 두꺼워요? 10,000원짜리로 주니까 어쩔 땐 1,000원짜리도 껴있어. 근데 그때 결혼하고 80만 원 받았어요. 80만 원을 딱 받는데 자 보세요. 받는 순간 어떤 마음이 오는지 아세요? 가스비 내라 이거 아니야. 아내 갖다 고기 사줘라 아니야. 북한 성교 헌금을 이거 다 그냥 도로 빠꾸해라. 자 보세요. 그래서 그 봉투를 붙잡고 이게 이 생각이 지금 2초 만에 벌어지는 거예요. 봉투를 붙잡고 북한 성공금을 하나님 가스세 내야죠. 여기 겨울에 뭐 얼어 죽을 일 있어요. 추운데 이거 어떻게 해요? 그랬더니 제가 그랬어요. 하나님 500만 원 한 지가 지금 몇 주나 지났다고요. 그때 하나님 뭐라 하신지 아세요? 처음에 그러더라고요. 네가 언제 나한테 500만 원 했냐는 거예요. 기억 안 나세요? 몇 주 안 됐는데 기억 안 나시는 거예요? 언제 했냐는 거예요. 받은 적이 없다는 거야 하나님. 이게 뭐지? 큰일 났네. 나는 분명히 교회에다 헌금 봉투에서 하나님이 하라는 대로 순종해서 그것도 건축 헌금 봉투에다 해가지고 했는데 받은 적이 없다네. 뭐 큰 착오가 생겼네. 근데 하나님이 저의 전곡을 찝어주시는 거예요. 네가 정말로 드렸으면 어찌 내가 지금 순종하라고 하는 그 하나님의 명령 그 법 앞에서 그 500만 원 드렸는데요 라고 할 수 있냐는 거예요. 네 마음에 남아있지 않냐는 거예요. 여러분 그렇게 헌금하십니까? 헌금하고 나서 그거 가지고 하나님 어떻게 돌아올까, 이렇게 불려서 나에게 어떻게 돌아올까 그 생각 갖고 계세요? 그럼 하나님 안 받으신 거라고 하더라고요. 드렸으면 머리에서 마음에서 사라져버려요. 그것이 온전히 드렸으면 네가 그 80만 원 북한 성금 하라고 할 때 왜 못하겠냐라는 거예요. 그러면서 뭐라고 하신지 아세요? 내가 너 가스 끊겨서 너 얼어 죽일 것 같아? 내가 너 굶겨가지고 내가 너를 굶어 죽일 것 같아? 내가 여호와 하나님이야. 지금 저 북한에 지금 그 동포들, 내 백성, 내가 사랑하는 백성들 지하 교회 안에서 울면서 먹을 것이 없어서 기도하면서 먹을 거 달라고 기도하지 않고 성령 받게 해달라고 기도하고 있고 이 나라 통일되게 해달라고 기도하고 있고 그 땅에서 얼어 죽어가는 사람, 예수 믿다 걸려서 쇠구슬로 머리를 찍혀서 죽는 사람들이 지금 그 영혼들이 그렇게 죽어가고 있는데 너 그 80만 원 내 음성 내 법에 너 순종을 못해? 그리고 네가 내 종이야? 제가 여러분 얼마나 울었는지 몰라요. 여러분 500만 원 헌금하고 금식기도 해봤어요?
너무너무 하나님 잘못했습니다. 용서해 주시옵소서, 용서해 주시옵소서 그러면서 기도를 했어요. 그때 하나님이 한참 금식을 받으시고 한참 회개 기도를 하니까 그때서 뭐라고 하는지 아세요? 내가 네가 헌금한 건축 헌금 500만 원 내가 너의 교회를 지어주겠다 그러시더라고요. 저는 건축에 뭐 그런 꿈이 없고 비전이 없는 사람인데도 불구하고 하나님이 말씀하셨기 때문에 그게 있을까 하는 그런 어떤 뭐 목회하는 중에 한번 뭐 있겠구나. 그러니까 누구는 아예 지금 교회가 이렇게 많은데 뭐 아니 하나님이 하시면 하는 거고 그거를 바라는 것은 잘못됐지만 하나님이 하시겠다고 하는 걸 따라가는 건 순종이죠. 아멘입니까? 예, 맞습니다. 맞아요. 그리고 여러분 우리가 성령이 충만해야 된다는 것은 이렇게 하나님이 주시는 그 법 앞에서 우리가 분별을 하기 때문에 그것에 내 생명을 걸고 순종을 하기 때문에 하나님이 우리의 삶 가운데 문제를 해결하시는 거예요. 제가 주의종 돼가지고 여러분 학비로 걱정해 본 적이, 그 돈이 없는데 학비로 걱정해 본 적이 없고 지금 이렇게 개척을 해갖고 4년 동안 교회를 지금 이렇게 섬기면서도 여러분 한 번도 그 월세를 못 낸 적이 없어요. 성도가 제 아내하고 아내는 저는 일 안 시켜요. 사모가 기도해야지 어딜 나가. 물론 사모님 중에 이 중에 일하시는 분이 있다면 제가 존경합니다. 그러나 그것은 하나님이 주시는 감동대로 해야 되는 거예요. 일을 원하시면 일을 해야 되는 거고 그 일을 하면서 전도할 사람이 있는 거고, 그러나 저와 저희 아내한테 일하지 말라고 했기 때문에 굶어 죽어도 하나님 죽이면 죽겠습니다, 금식하다 죽으면 죽겠습니다라는 마음을 가지고 가다 보니까 하나님이 역사하는 거예요. 그래 이제 네가 됐구나, 다니면서 전해라, 열어주시는 거예요. 그 개척교회 성도 한 명도 없는 데서 2년 동안 그냥 무릎만 꿇고 있었어요. 어디 한 군데 불러주는 데 없고 어디 한 군데 나갈 데가 없고, 나가면 밥 사야 되고 돈 써야 되니까, 얻어먹는 건 난 체질적으로 싫으니까 나갈 데가 없는 거예요. 근데 어느 날부터 하나님이 부르시는 거예요. 나가라. 이 중에 또 제가 기도 제목 다 안다 그랬잖아요. 그 따님이 또 뭐 이렇게 임신이 안 돼가지고, 여러분 이것도 마찬가지예요. 아무리 갖고 와가지고 그거 기도해봐야 소용없는 거예요. 왜? 성령이 충만히 받아야 되는 거예요. 여러분 제가 아는 목사님 누가 와가지고 이제 임신이 안 된다고 기도해 주는데 태문을 열어달라고 3개월이 지났는데 아무 소식이 없어요. 그리고 이게 영적으로 뭐 한가하게 묶인 게 있나 보다. 영으로 기도하는 거예요. 성령으로. 성령 하나님, 이 자매에게 떠오르게 해 주시옵소서. 하나님과 묶인 게 있다면 풀어야 될 것이 있고 회개해야 될 것이 있다면 떠오르게 해 주시옵소서. 어린 시절부터 엄마 모태에서부터 지금까지 살아오면서 막힌 것이 어디에 있는지 하나님 다 끄집어내 주시옵소서 하고 기도하는데 갑자기 이 자매가 소리를 지르면서 울기 시작하는 거예요. 막 하면서 비명을 지르면서 울면서 통곡을 하면서 쓰러져서 굴르는 거예요. 아이가 너무 갖고 싶은데 결혼하고 10년이 됐는데 아이가 없어. 근데 어떤 일이 생겼느냐? 그 기도 가운데 하나님 보여주는 거예요. 고3 때 수능 준비하느라고 이렇게 공부를 하고 있는데 이 추석이라고 애들이 막 놀러 왔네. 그 조카 애들, 사촌 동생 애들이 공부하는 방방 문 열고 발로 차고 시끄럽고 하는 거야. 그러니까 이 자매가 그랬다는 거예요. 하나님 환상으로 보여준 거예요. 기억이 없었는데 그 기도 가운데 볼펜을, 공부하다 볼펜을 팍 던지면서 뭐라고 그랬냐? 나 이 다음에 시집 가면 절대 애 안 낳아. 무섭죠? 민수기 14장 28절에 뭐라고 말씀합니까? 내 귀에 들린 대로 내가 행하리라. 그것도 그냥 말하는 것도 아니고 악에 받쳐가지고 애 안 낳아. 그게 깨달아지니까 울면서 뒹굴면서 구르면서 우는 거예요. 그렇게 회개하고 나니까 어떻게 됐어요? 2달 만에 애가 나왔어요. 여러분 우리가 영으로 충만해. 우리가 다 다스릴 수 있어요. 성령이 충만해야 돼요. 태가 열려라 해서 열리는 것이 아니라는 거예요. 하나님과 맡긴 것, 하나님의 법에 순종하지 않은 것들을 찾아야 될 줄 믿습니다. 여러분 이 자리 가운데서도 아이의 문제를 가지고 나오신 분들이 많이 있어요. 병든 아이를 데리고 와가지고 여러분 그 목사님한테 그냥 제일 먼저 안수 받으려고 뛰어나오는 분들, 그러다 넘어지시는 분들, 근데 마음이 너무 아픈 거예요. 마음이 아픈 거예요. 여러분 마가복음 9장에도 여러분 그러한 장면이 나오지 않습니까? 자신의 자녀를 데리고 와서 제자들에게 고쳐달라고 하는데 그게 어떤 거예요? 벙어리 되게 만들고 눈물게 만들어가지고 너무나 이 자녀를 볼 때 그 아버지의 마음, 제가 여러분 그 부모의 마음을 압니다. 자식이 아프면 제가 여기 와 있는 동안에도 저희 아들들이 지금 아파가지고 지금 저렇게 있는데 얼마나 집에 갖고 싶겠어요. 그래도 하나님 일이 먼저지. 그리고 저기 있는 거예요. 지금 그 아이들, 아픈 아이들을 두고서 이곳에 있는데 여러분 부모의 마음을 제가 몰라서가 얘기 드리는 게 아니에요. 알아요. 근데 여러분 그냥 와가지고 그냥 훌륭한 목사님, 능력 있는 목사님한테 머리만 디밀어가지고 내 새끼 안수밖에 하면 나을 거라는 생각은 하지 말았으면 좋겠어요. 왜 그렇습니까? 성경에 나와 있잖아요. 제자들에게 고쳐달라니까 못 고치고 예수님 오시니까 제자들이 못 고치더라고요. 예수님 할 수 있거든, 제 아들 좀 어떻게 좀 해주세요. 이 녀석을 죽이려고 귀신이 들어가서 물에 구르게 만들고 불에 구르게 만들고 아주 피투성이가 되고 딱지가 더덕더덕 앉아가지고 몇 번을 죽을 고비를 넘기고 파리하게 질려가지고 거품을 물고 쓰러질 때마다 그 부모의 마음의 심정이 얼마나 아프냐는. 그러니까 뭐 할 수 있거든, 좀 고쳐주십시오. 그때 예수님 뭐라고 말씀합니까? 할 수 있거든이 무슨 말이냐? 믿는 자에게는 능치 못할 일이 없느니라 라고 말씀할 때
그 아버지가 뭐라고 고백합니까? 소리 질러 이르되, 소리를 질렀다는 거예요. 주여 내가 믿나이다. 그리고 뭐라고 말씀합니까? 내 믿음 없는 것을 도와주소서. 부모의 믿음으로 낳는 거예요. 목사가 안수할 때 믿음이 없습니까? 믿음 없는데 목사 됐겠어요? 어떤 목사가 기도해도 목사는 믿음이 있어요. 하나님 원하시는 게 뭐예요? 그 자녀를 보면서 그 부모에게 원하는 거야. 네가 성령 받아야 될 거 아니냐, 네가 마음을 찢어야 될 거 아니냐, 네가 주여 믿나이다라고 네가 부르짖어 기도해야 될 거 아니냐. 이 자리에 나와가지고 여러분 그냥 한수 기도에만 목적이 있어요. 그 부모가 열심히 찬양하면서 하나님 앞에 손들어서 주여 내가 믿나이다 하면서 매달리는 걸 못 봤단 말이에요. 하나님이 원하시는 방법대로 해야죠. 시간이 많이 지나서 말씀을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여러분, 우리가 이 시대에 하나님의 형상을 회복하고 그 회복한 형상 가운데 성령이 우리 안에 임하지 않으시면요, 정말로 이 땅에 혼돈이 말 못합니다. 여러분, 많은 거짓 주의 종의 탈을 쓰고 거짓을 선포하는 일이 너무나 많아요. 여러분, 제가 지금 요새 마음이 가장 아픈 것 중에 하나가 그거란 말이에요. 많은 젊은이들을 앉혀놓고서는 그냥 뭐 김재동이가 사람 감정을 건드려서 이게 선동하듯이 그 복음 전하는 사람이 그거 앉아가지고 그래요. 너희들은 소금과 빛이다. 소금은 절대로 짠맛을 잃을 수가 없어. 너는 소금인 자체로 넌 짜. 그러니까 너는 이 땅에서 감당을 하고 있는 거고, 너는 빛이야. 빛은 노란 빛이든 파란 빛이든 빛이야. 하나님이 우리같이 연약한 자들에게 넌 소금이고 빛이라고 했어. 그러니까 힘을 내. 너는 소금이고 빛이고 너는 짠맛을 감당하고 너는 어디선가에 너의 빛을 발하고 있기 때문에 하나님이 명령하신 대로 네가 그것을 하고 있는 거야 라고 얘기를 하면서, 그러니까는 막 사람들이 막 울면서 막 좋아하는 거, 기뻐하고. 근데 그게 뭔지 아세요? 감정이에요. 감정. 이게 영이 없으면요, 이 혼만 있는 사람들은요 감동을 해요. 거기에 감정이 움직이니까 힘을 주잖아요. 네가 소금이고 네가 빛이고 하나님이 너보고 소금이래. 넌 연약해 보이고 너는 맛이 없을지 몰라도 하나님이 너보고 소금을 했기 때문에 넌 소금이고, 너는 빛이라고 했기 때문에 넌 빛이야. 그대로 그냥 너희 스스로 사는 것이 하나님의 뜻이고, 그렇게 그냥 그 자리에 있는 것만으로 하나님께 모든 걸 다 한 거라는 거예요. 제가 이걸 들으면서 막 여기서 막 성령이 막 여러분, 그 본문의 취지가 뭡니까? 소금이 맛을 잃으면 길에 버려지고 발에 밟힌다고 말씀을 하고 있어요. 빛이, 여러분, 빛을 잃는 순간 어둠이 되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그 빛도 선한 행실로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라고 성경은 말하고 있는데, 그런 것들에서 얘기하지 않는 거예요. 여러분 이 십자가를 보십시오. 여러분, 복음이 전해져야 돼요. 이 십자가에서 여러분 예수 그리스도가 우리의 죄의 문제를 해결하시기 위해서, 하나님의 형상을 회복하게 하시기 위해서 그 시뻘건 피를 뚝뚝 흘리시면서 우리를 위해서 죽으셨는데, 많은 목사님들이, 물론 목사라고 하십지 않아요, 많은 잘못된 거짓된 진리를 전하는 사람들이 뭐라고 합니까? 그거 빨간 거 성도들이 별로 안 좋아하거든요. 그 시빨간 피를 거부감이 생기거든요. 회개하라고 그러면 거부감이 생기고, 예수의 보혈의 그 빨간 시빨간 피를 전하면 거부감이 생기고, 그러다 보니까 어떡합니까? 성도 하나라도 떠나지 못하게 하려고 거기다 물을 타는 거예요. 주황색으로 만들어서 먹이고, 더 예쁜 핑크색으로 만들어가지고 먹이고. 그걸 먹으면서 좋아하는 사람들 뭔지 아세요? 그 안에 영이 없기 때문에 그런 거예요. 혼만 있기 때문에 그 세상 말에 감동을 받는 거예요. 그리고 은혜를 받았다고 해요. 여러분, 깨어나셔야 됩니다. 우리는 십자가로 돌아가야 되는 거예요. 예수가 날 위해 죽으셨습니다. 예수 앞에 우리는 회개하고 하나님의 형상을 회복하고 성령 충만하여서 그 법으로 오신, 이 안에 영으로 그 법을 가지고 오신 그분 앞에 생명 걸고 순종하며 나아가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이 시간에 한번 같이 기도하기 원합니다. 제가 너무 죄송스럽게도
설교 시간을 조금 오버했기 때문에 이 시간에 통성으로 10분 같이 기도하길 원하는데, 여러분들 혹시라도 지금 성령이 더 충만하게 임하길 원하고, 또한 어디 아픈 곳이 있다라면은 여러분 앉아서 기도하는 것보다는 일어서서 기도하는 것이 좋습니다. 여러분에게 제가 강요하는 것은 아니고, 여러분들이 아픈 곳이 있을 때 성령의 임재를 느끼셔야 돼요. 이 시간 짧게 10분 기도할 텐데, 그 10분 동안에 여러분 최대한 그 마음을 열고 회개하는 마음을 가지고, 하나님 성령님 이 자리에 임재하여 주시옵시고 만져 주시옵소서, 내 아픈 몸을 만져 주시옵소서. 왜냐하면 여러분 그 하나님께서 오셔야만 되는 거예요. 회개를 통해서 오실 겁니다. 내 육체를 내 마음대로 사용하면서 내가 병들고 이 병든 것도 회개해야 되는 거예요. 여러분 왜 나를 이렇게 아프게 합니까 하고 하나님께 따지지 마시고, 하나님 건강하게 낳아주셨는데 내가 이렇게 병들어 버렸어요. 세상 가운데 육신의 정욕과 안목의 정욕과 이생의 자랑을 쫓아 살면서 내 육신이 병들었습니다. 하나님 용서해 주세요. 그리고 고쳐주시고 이 시간 성령으로 임하여 주시옵시고, 이 아픈 부위부위를 성령 하나님께서 사로잡아 주시사 이 시간 치유하여 주시옵시고, 하나님의 형상을 회복하여 주시옵소서. 이 시간 그냥 기도하지 마시고 느끼면서 기도하십시오. 성령님의 임재를 느끼시면서 기도하시고, 성령님의 내 아픈 부위를 사로잡는 것을 느끼시고, 성령님께서 내 머리와 내 가슴을 사로잡고 뜨겁게 역사하는 걸 느끼면서 이 시간 한번 같이 기도하기를 원합니다. 이 시간 주여 삼창하고 같이 통성으로 기도합니다. 주여!